오늘은 일생을 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용이라는 말이 뭡니까? 선용이라는 이야기는 알맞게 쓰거나 옳은 일에 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맞게 쓰거나 옳은 일에 씀.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일생을 알맞게 쓰거나 옳은 일에 쓴다. 쓰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일생이 바뀔 텐데. 그 찬란했던 고등학교 시절, 아니면 대학교 시절이라도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다 해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일생은 일생이지 2생, 3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최대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딱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후에부터는 후회되지 않는 삶을, 잘 사는 삶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 알맞게 쓰거나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남의 삶을 최대한 선용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대답 중에 하나는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라는 대답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겁니다. 또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의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같은 형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잘 살려면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자녀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형제인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애틀에 김동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김동만이라는 사람은 취미가 사냥입니다. 사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사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사냥을 혼자 갑니까?
사냥개 2마리를 다 달고서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사냥개 2마리가 동물을 발견하게 되면 막 달려서 홀 짖고 있으면 이 김동만이라는 사람이 총으로 땅 쏴서 잡는 그러한 사냥을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갔는데 이 사냥개 2마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으르렁거리고 사냥감을 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만이라는 사람이 잽싸게 가서 딱 보니까 나무 위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 개들을 보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이 있겠냐마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가 누가 보면 호랑이가 겁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고 개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딱 그런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을 2방 쐈더니 호랑이가 털썩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일로 시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호랑이를 잡았대. 누가 잡았어? 개 2마리가 호랑이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개가 호랑이를 보고 어떻게 안 도망갈 수 있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이상하다 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냥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은 곰이라고 합니다. 곰이 덩치가 커서 한 발로 탁 쳐서 맞으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곰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 김동만 씨가 제가 처음에 김동만이라고 했는데 강동만이라고 했는데 김동만? 이 김동만 씨가 사냥개를 데리고 그동안 곰을 2마리나 잡은 겁니다. 이 사냥개와 함께 곰을 2마리나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개들의 머릿속에는 주인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 제일 무서운 곰도 이길 수 있다라는 개들만의 정체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님만 계시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본능이 생겨버린 거죠. 보통의 개는 호랑이를 보면 도망도 가고 다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부들부들 떠는 게 습관인데 이 개들은 김동만 씨의 개들은 김동만 씨가 뒤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워 눈에 뵈이는 게 없는 겁니다.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도망가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들어 버리는 거죠. 호랑이가 딱 보니까 보통 자기를 보면 동물들이 도망가기 바쁜데 아니 지방울 만한 개 2마리가 갑자기 자기한테 팍 달려드니까 호랑이가 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개가 짖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황당해 하면서 딱 내려와서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김동만 씨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총을 2방 딱 쏴서 죽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떤 두려울 것도 없다. 호랑이를 향해 짖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세상을 향해 짖을 수 있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은 삶을 최대한 소중하면서 살려면 산제물로 드려라. 방금 읽었던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산제물을 드려라. 산제물이 뭐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고 하면 어찌 좀 죄짓는 것 같고, 그래서 꼭 주일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이 없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일요일은 주일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일요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주일이 되면 언제나 교회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시골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김동만 씨라고 했나요? 강동만? 김동만 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혼자 살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니까 심심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니까 너무너무 심심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옛날 교회에서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30분이면 종을 치죠. 그리고 뭐 1시간이면 종 치고 30분이면 종 치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준비하세요. 뭐 이런 뜻의 그런 뜻의 종을 쳤던 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 치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또 종을 칠 수 있죠. 30분 전에 종을 딱 치면 집에 있는 강아지를 데리고 바둑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죠. 이게 몇 년씩 이제 계속 종말 치면 바둑이가 먼저 올 정도로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김동만 씨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근데 종을 딱 치니까 바둑이가 혼자 교회를 가는 겁니다. 왜 가요? 습관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걔가 은혜를 받습니까? 걔가 은혜를 받는다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자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매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에요? 바둑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습관적으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해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남은 삶을 잘 선용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일의 첫날인 주일날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선용하려면 2절의 첫 부분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되긴 했지만, 천국 시민권자가 되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에게 쉽게 휩쓸리고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그냥 물결에 따라, 물결이 흐르는 데 따라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조그만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죽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있는 물고기가 되지 말고 살아있는 송사리, 기왕이면 연어가 되어서 거친 물결에도 반대로 갈 수 있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카멜레온 같은 성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성도는 뭡니까?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자기의 몸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주일날 여기에 탁 나와 있으면 누구보다도 거룩한 것 같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 같은, 세상에 가면 세상의 색깔과 똑같아 보이더라라는 거죠. 카멜레온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빨간색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신기하게 빨간색으로 변하고 주변색으로 동화하는 거죠. 파란색으로 바꿔보니까 또 파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체크무늬로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있는 방에서 카멜레온을 두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스트레스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빨간색이면 빨간색, 하얀색이면 하얀색,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이 다르기를 보통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니면 거북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교회 주일이니까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북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남은 삶을 최대한 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자를 분위기 있는 곳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첫 번째 이마에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서 있으면 좌우에서 한 번씩 안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을 딱 잡아줘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중하게 무릎 꿇고 여자의 발에다가 키스를 해주는 거죠. 이게 중동 사람의 프로포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찾아봤더니 머리, 이마에 키스하는 것은 이제 머리로는 당신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키스하는 것은 내가 입술로 당신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안아주는 것은 당신이 어딜 가든지 좌로나 우로 가나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손을 잡고 흔드는 것은 내가 당신이 어딜 가든지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발에다가 무릎을 꿇고 발에다가 키스하는 것은 당신을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몸을 드린다 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런 표현 같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머리로는 주님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입술로는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 어느 곳이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겠습니다. 언제나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을 드린다라는 뜻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다 보면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시간은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라는 말은 이러한 뜻일 겁니다.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야망을 위해서 살기 원했다면 이제부터는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다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원래는 우리 집이었는데 이걸 주님께 드리고 나니까 우리 집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우리의 집이 전도의 장소가 되고 우리의 집이 찬양의 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부자가 물어보죠. 당신은 주님 앞에 풍성히 드렸습니까?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까? 나눔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면 제가 풍성히 드리고 풍성히 나누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드리십시오. 먼저 드리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실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어딜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은 범람을 해서 발만 넣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요단강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딱 건너는데 언제 요단강 물이 멈췄을 것 같습니까? 발을 딱 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게 됩니다. 발 딛기 전에는 아직도 흉흉한 그런 파도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제가 어제 결혼식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가지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바라봤습니까? 네? 순종? 제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바라볼 시각은 과연 언제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있을 때 이 위에는 물이 떨어지지만 밑에는 포도주가 되었을까? 아니면 이 항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고 가는 순간에 물이 숙성해서 포도주로 변하였을까? 하인들이 가져갈 때 가득 채우는 순간에 됐어요. 세우는 순간 네, 아구까지 채웠어요. 네, 믿었잖아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아리에는 아직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의 물을
따르는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은 포도주가 됩니다. 실행하는 순간 포도주가 된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한 순간 그것이 포도주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는 순간 축복이 여러분 앞에 포도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동이 먼저 될 때 축복이 따라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히 나누시고 풍성한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어진 인생 얼마 남았는지를 모르겠지만 후회함 없이 최대한 잘 순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